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유혹 속에, 때로는 교회의 많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아픈 길이기도 하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새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도 있지만 또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주시는 승리,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승리를 준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은 강력하게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사단이라는 자는 매우 큰 유혹을 하는 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마음에 또한 그 유혹에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단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사단은 인간의 가장 그 깊은 배신하고 싶은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낮아지는 길을 말씀하셨죠. 또한 죽음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진짜 잘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는 것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십자가로 향하여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는 길을 마음에 깨우치지 못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의 죽음, 자기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셨던 제자들마저도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가졌던 것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다투기까지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처럼 사단이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보다 오히려 자신의 길, 자신의 이득을 얻고 또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먼저 바라보게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지만 오히려 빛보다는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은 제자들만을 위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에 보면 더 분명한 사단의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분명히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실 길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나안 마지막 약속의 길,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보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존의 길을 살폈던 사람들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강한 애굽 땅에서부터 그 강야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눈은 막혀버렸죠. 오히려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거인 족속,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존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결단하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됐죠. 사단은 이것을 매우 강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와 사명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유혹 속에 그 결단이 무색하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그 어리석었던 장로의 정치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이었던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었던 하나님의 뜻마저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때로는 레위인이었던 마태에게도,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죄인들에게도,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낮아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장 벌받아야 될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라고 믿고 있었죠.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때로는 맡기도 합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선교 지역에 가면 그냥 사람이 복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맡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도 때로는 나타나게 되죠. 사단의 유혹은 매 때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하죠. 그러나 승리의 길까지 가는 그 곳곳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강력한 유혹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유혹이 강력하지만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강력한 유혹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깨달아야 되죠. 교회는
더 강력한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매우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사단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하죠. 너무나도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했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 시간대마다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바울 가운데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죠.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복음의 사역자,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넘어져서 그냥 이 시련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베드로가 시련 가운데 그냥 시련이 피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그 충성,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칠 그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 개인에게도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었던 시모나 이라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의 사역자인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힘이 나 스스로 이겨나는, 그냥 스스로 강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자라도록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그분은 우리와 유혹과 시험, 그 시험을 넘어서는, 시련을 넘어서 이겨내는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죠. 온전하고 굳건하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련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매우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더 큰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기도하셨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 스스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만큼 연약한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놓지 않고 있으니 기도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시리라.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매우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에 넘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로 이겨내기보다는 낙심하고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패배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도보다 더 크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기도를 하십니다. 사단은 한 명을 넘어뜨리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나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사단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은혜를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더 강력한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매우 인간적으로 연약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연약하다는 말에 오히려 더 발끈해서는 자신은 연약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알지 못할 만큼 저는 강력하게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결단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라면 죽도록, 때는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길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자신은 강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베드로가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분명히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관점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실패 속에서도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자신감을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넘어지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단순히 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고는 단순히 네가 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신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혹 배신한다 할지라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초대교회 가운데에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은혜와 긍휼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련과 유혹 속에서 실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일으키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나고 피할 길을 항상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파, 바울파, 여러 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음행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 때로는 사단의 시험, 그 시련보다 더 강력한 가운데 마음 깊숙한 제약이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밖으로 드러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받고 시련을 받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피할 길을 주시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더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실패할 것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피할 길을 준비하고 있으니 다시 일어날 힘으로 넘어져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만큼 우리에게 큽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시련 속에서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울증도 걸립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적인 매우 큰 고난을 겪기도 하죠. 나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피하고 회피하면서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향해서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넘어지지 않게 내버려 두시 않으시죠. 올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채로 방치해 주시 아니하시고 오히려 항상 회복의 길과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믿부시단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결코 신뢰와 믿음은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의 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승리할 수 있죠. 교회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결코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가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손을 잡지 못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찬을 하실 때 먹고 마실 때에 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 중에 함께 손을 담그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주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실패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죠. 자기의 실패가 그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고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맙시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유혹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긍휼하심이죠. 실패가 없는 승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바라볼 때 결코 우리는 넘어지는 자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 승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